6월 11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모든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은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바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후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마지막 부분인데 슬로브핫의 딸들이 있었죠. 슬로브핫 가문의 아들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땅 분배 문제 때문에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도 땅을 분배받아서 우리 아버지의 가문이 지켜지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응답을 했죠. 그들이 요구청하고 요구했던 게 이제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요구한 대로 해라.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슬로브핫이 속했던 므낫세 지파의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면 므낫세 지파 안에 있었던 분배받은 그 땅이 다른 지파 남편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므낫세 지파의 땅이 적어지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이제 제기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런 경우가 생길 건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서 이제 대답을 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몇 가지만 좀 보면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희년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므낫세 지파의 땅이겠지만 희년이 되면 남편에게 다 귀속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들 땅이 줄어든다. 뭐 이 이야기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만약에 이걸 긍정적으로 보자면 슬로브핫 가문의 땅을 지켜주려는 의도, 그렇죠?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거고요.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 줄어든다. 우리 땅이 줄어든다. 우리 땅을 다른 지파에게 줄 수 없다. 우리 땅을, 우리의 유산을 지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뭐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결국 내용은 뭐냐면 없던 게 생겼잖아요. 땅.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없었을 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없던 게 생기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없을 땐 안 싸우죠. 근데 있으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없을 때는 욕심을 못 부리죠. 근데 생기면, 있으면 욕심을 부리기 시작을 하죠. 원래 욕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욕심을 못 부린 거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되니까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측면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뭐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결국은 이제 땅 문제, 소유의 문제, 이 문제예요. 더 갖고 싶은, 잃고 싶지 않은 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하였느니라. 모세가 잘한 건 뭐냐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판단해서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물은 거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이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는 뭘 따지냐면 나에게 유익인가 아닌가를 따져요. 그런데 모세는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께 묻죠. 우리도 이걸 본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별로 안 중요하면, 나의 유익과 별로 상관없으면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상관없거든요. 근데 나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특별히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하나님께 묻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문제와 이 사안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기도하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모세가 보여준 모습이죠.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해결책이 아주 기가 막히죠. 아까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면 므낫세 지파에 있는 슬로브앗 가문의 유산을 지켜주고자 했던 거고, 이걸 부정적으로 보자면 므낫세 지파가 자기 땅이 줄어드는 것, 이걸 누군가에게 뺏기는 걸 싫어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두 가지 다 온전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마음대로 결혼해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뭐냐면 너희 지파 안에서 결혼해라.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게. 그러면 마음대로 결혼을 하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자유가 있고 므낫세 지파 안에서 교제하고 또 가정을 이루는 거니까 슬로보앗 가문을 지켜주려는 배려가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므낫세 지파가 이 슬로보앗의 가문의 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욕심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거죠. 므낫세 지파는 욕심 부리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슬로보앗의 가문의 땅을 지켜주는 모습으로 충분히 보여질 수 있고, 또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지파의 땅에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되겠. 네, 서로 더 많은 걸 차지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그거죠. 되게 중요한 건 이들 스스로 기도하지 않아요. 이들 스스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긴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스스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질문하지 않고 스스로 제안도 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슬로보앗 가문의 유산도 지켜주고, 그리고 우리 지파의 땅도 줄어들지 않게 하는 방법. 이게 지금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내용이 정말 신박한 어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조금만 생각하고, 누구나 조금만 고민하고, 누구나 조금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안 하죠. 이유가 뭘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많아지면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서 손해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이것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그 문제 자체를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솔루션을 주시죠. 누구도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누구도 어려워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솔루션을 주시죠. 두 가지를 좀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진작에 우리가 이걸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 하나랑, 또 하나는 가장 평화롭고 가장 좋은 결과는 하나님께 가져갔을 때 나온다. 네, 하나님께 상의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신다. 이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이 일이 사실은 므낫세 지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죠. 다른 지파에도 왜 아들이 없는 가정이 왜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스라엘 전체 다 모든 지파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 규칙이 됩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이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모든 지파에서 실행될 규칙으로 확대돼서 적용하게 되죠.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핫 가문에 있었던 얘기인데 여기가 처음 얘기를 꺼낸 거잖아요. 그 누구도 얘기를 안 꺼냈거든요. 처음 용기 있게 처음으로 얘기를 꺼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줬고, 그리고 이제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음 얘기를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고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맨 처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를 맨 처음에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하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고 솔루션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다음은 쉬운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그런 고민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 가지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꾀를 내고 사람 찾고 내 방식을 찾는 것보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가장 좋은 해결책을 주시고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도 다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결국 이 슬로브핫의 딸들, 이 므낫세 지파의 이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의 길이 됐죠. 결국 이건 이 사람들의 문제였잖아요. 이 문제를 내 문제로 그냥 놔두면 내 문제만 되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쓰시냐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길이 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갖고 있으면 내 문제로 끝나는데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이야기를 듣고 슬로브핫의 딸들은 이제 그대로 다 합니다. 우리 마지막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너희들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해주죠. 그럼 굉장히 제한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다른 지파들 멋진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확 선택의 폭이 줄긴 하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받아들여요. 자신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자신들이 바른 요구를 해서 하나님께서 바른 결정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생각하고 믿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바른 요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바른 결정을 하신다. 그럼 그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냐면 이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있는 거죠. 결국 이 슬로브핫의 딸들은 하나님이 무엇에 응답하시는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짓된 것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바른 것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슬로브핫의 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나님의 결정이 옳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 이것이 뭐냐 하면 결국 믿음이고 사랑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스스로 자원해서 구속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사랑은 많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다 포기하고 한 사람에게만 그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스스로 한 사람에게 내 인생과 내 마음과 내 사랑을 묶는 거잖아요. 스스로 자원하는 구속이 되는 거죠. 믿음도 사랑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따르는 순종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가능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배울 점은 뭐냐면 이건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마음은 먹지만 그게 난 이것보다는 좀 다르게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잘 안 하잖아요. 말씀 마찬가지죠. 말씀대로 해야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긴 좀 그런데 이러면서 우리 잘 안 하는 거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걸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했다라고 기록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